우리의 마음이 전념하여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습관과 악습을 그대로 가지고 지식만 쌓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나에게 다시 재발이 없는 완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한 것을 결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나머지 미래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과 몸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병원에 이제 초년병으로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환자들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매일 그 이제 참가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처음 올 때는 굉장히 힘으로 가고 아파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사실 이 일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지낼 때 기쁘게 즐겁게 하려고 애를 써요. 때때로는 약간 내가 또 이제 그 오버할 만큼 때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치료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도 이 일을 할 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맨날 짜증내고 아프다고. 그래서 이 한 의사가 이거를 이제 매일 가서 농담도 해주고 분위기도 바꿔주고 했더니 의외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병원장이 이걸 자기 책에 썼어요. 정재훈 아주 편한 병원장. 난 그럴 때마다 그들이 삶에 대한 희망과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환자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환자들 개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자 이전에 서로에 대한 무관심하던 환자들끼리도 차츰 대화를 통해 교류하고 서로 격려하며 치료에 대한 희망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를 보며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껴갈 즈음 그들에게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갔다는 사실이었다. 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가진 힘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 대해 깊이 공부해보고 싶어 정신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정신의 문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됐어요. 저는 거의 확신해요. 반드시 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몸에는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현당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마음에, 요즘에는 MRI로 인해서 대부분 마음 속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촬영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이제 이 고통을 겪는 부분이 여기에 빨간 점이 나온 것처럼 심리적 고통이 있는 데와 신체적 고통이 있는데 이 같은 곳에 거의 대부분 이제 빨갛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연인의 사진과 얼굴을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준 뒤 전기장치를 이용해 왼쪽 팔에 뜨거운 열을 가했다. 그 뒤 기능성 자기공명장치 fMRI로 뇌를 촬영했다. 그러자 전 애인의 사진을 볼 때와 팔에 뜨거운 열이 가해질 경우 모두 제2차 체감각 피질이라는 뇌 부위가 비슷한 크기로 활성화됐다. 이 부위는 촉각, 통증,
온도 등의 감각을 처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촉각, 통증, 온도 등을 감각하는 그곳에 실현당한 여인의 사진을 보여줄 때 거기에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그런 아픔이 신체적 아픔과 동일하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몸에도 그렇게 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미국 컬럼비아대 에드워드 스미스 교수 생리학 연구팀은 지난해 이별을 경험한 사람 40명에게 각각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뇌에서 팔에 매우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와 같은 크기만큼의 부위가 활성화됐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다.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몸에 상처 있는 것처럼 통증을 실제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와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요즘에 그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마음의 기능은 모두 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네,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뇌 속에 있다고요. 네. 그래서 마음과 육체 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이런 글들이 실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학책들은 이제 의학은 지금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결론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이미 이러한 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치료하려고 하니까 결국 뱅뱅 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진리가 있는데 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이러한 정신이, 이 마음이 이 뇌에 들었는데 이 마음에서 모든 기관들을 명령을 내리고 또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자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마음의 문제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면 성질이 나면 소화가 안 돼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미워하고 싸울 준비를 하면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빨리 뛰고 나면 심장이 얼마나 뛰냐고요. 근데 남을 미워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분노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걸 자주 하면 어떨까요? 자주 그러니까 미워하면 어떨까요? 고장이 나겠죠. 자주 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항상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래서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우울인데 그 우울은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즐거운 데 가 있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혹 내가 너무나 편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 건가? 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질병을 줬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오래도록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습관에 우울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그런 것에서 마음껏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오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은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개선해야죠. 조건 없이 우리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따라가야 돼요.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나는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난 곧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항상 걱정을 하겠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껏 누려보자고요. 그래서 세포가 다 활성화된 다음에 가서 일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덜 돼가지고 하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 세포를 회복시켜 놓고 즐겁게 기쁘게 우리들의 그래서 이 뇌에 어디에 우리의 몸을 명령하는 그 부위가 있을까? 이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뇌 표면에 이 피질에 그러한 명령하는 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입 여기가 가장 많이 크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크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 데는 많이 발달되어 있고 뇌가 적게 움직이는 데는 적게 발달되어 있어요. 작게. 그래서 손, 이 발목 뭐 이런 데는 아주 극히 적게 움직이니까 거의 잘 나타나 있지 않죠. 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이니까 항상 쓸 때마다. 그리고 입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디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손 조심해야 되고 한번 치면은 인생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큰 부위를 크게, 작은 부위를 작게 그려봤더니 이런 거예요. 사람이 좀 비정상이죠.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 이 속에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많이 활동한 부분에 비례해서 거기가 커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우리들의 정신이 가장 많이 몸에 미치는 영향도 거기서 한다고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영혼과 품성이 잘 될 때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 반대로 육체의 건강이 무시될 때 나쁜 육체 습관이 들게 되고 신앙생활에 악영향이 온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품성의 관계가 되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에 지장을 갖는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성경책도 보기 힘들잖아요.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돼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의 그 펜싱 선수 박상영 선수, 이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이 우승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우승했냐면 이렇게 우승했습니다. 할 수 있다. 혼잣말도 주문이 아닌 지켜본 모두가 염원을 담아보낸 뜨거운 응원. 그래, 넌 할 수 있어.
뭐가 중요했어요? 정신력이. 정신력에 따라서 몸이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는 나을 수 있어요. 정신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한 그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 몸도 결국은 포기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몸의 질병에서도 마음의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원하기만 하며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네.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쉽게 난 안 될 거야. 또 번졌나? 쉽게. 지난번에 여기 왔던 그 미국, 필리핀계 미국인, 네? 메리벨. 그분이 그랬잖아요. 막 통증이, 그러니까 이제 저 별관에서 통증이 아프다고 쫓아갔죠. 그래서 보니까 뭐 알겠어요. 뭐 진단도 안 해보고 더구나 뭐 엑스레이도 안 찍어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줬더니 아플 때 그가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잡념이 계속 그 통증이 있는 곳에 이게 여기가 또 암에 번졌나 이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리니까 이분이 거기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병이 회복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절대 잡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어서 결정된 게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피조물을 함부로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동의를 할 때, 그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잡념에 시달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잡념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강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승리하면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결정적인 것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였었어요. 내 마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몇 달째 어떤 사람은 이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찾고.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와서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이 다 또 헛것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잡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력이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자주 하면. 네. 여러분, 내가 선택을 계속 할 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변하던가요? 품성이 변해요. 그것이 품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의 품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자꾸 하면 품성이 변하는 거예요. 선택력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전투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네. 아까 정신적 우울은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정신적인 그런 건강, 이거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이게 건강. 그래서 만족한 정신,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건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때때로 기분 나쁜 일이 생길까요? 제가 왜 생겨요? 그럼요. 한두 번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가 누가 더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해해 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도 맨날. 그러니까 쉼터의 분위기가 만약에 깔아앉아 버리면 내가 맨날 인상 쓰고 건드리기만 터질 것 같은 인상을 하고 항상 쫓아다니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어이구, 저 사람은 가까이 오면 무섭다. 근데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 기쁨을 만들어야 결국 우리들의 병이 완치되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서로. 이 자신 안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인상 쓰면서 하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맨날. 이거 여기서 바꿔야 돼요.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이걸 탁 안에다 꼽아 놓으세요. 네. 즐겨찾기에다 딱 꼽아 놓으세요. 항상 감사, 항상 기뻐하고, 네. 즐겁게, 기쁘게, 그것이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네요. 근데 우울하면서 계속 인생 내내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늘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몸을 결국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잘 이용하는 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주고 그것을 내가 곱씹고 하면 이제 우리 안에 퍼지기 시작해요. 퍼지면 나의 어느 부분이 결국은 약해지겠죠. 어떤 사람은 신장이, 어떤 사람은 간이. 이 원인을 모르니까 간염은 계속 약만 먹는 거예요. 약. 간을 회복시키는 약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간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간이 갑자기 많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면역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먹이는 거예요. 이거 오래 먹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이 없어요. 근데 보호하는 약들, 뭐 그런 것들이겠죠, 약간의.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의 면역이 나아야 되겠죠. 면역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면역이 어떻게 회복돼요? 마음을 즐겁게 하죠. 모든 병의 치료제는 거기에 있어요. 네. 요즘에 가장 많은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토피니 뭐니 대부분이 이 면역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느냐. 여러분 너무 좀 심각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쏘면 이 속에서 훅 하고 꺼버리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이거 놔두고 그걸 자꾸 관심 있게 쳐다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이 속이 확 타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면 끊어버리고 들어오면 끊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 곱씹으면 그래 그놈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죽일러 계속 곱씹고 그러면 이거를 넣어줄 적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타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거 하나씩 던져줄 때마다 죽일러 그렇게 걸어다니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야 제 장난감 참 재밌게 하네. 또 던져주면. 그래서 옛날 미운 사람 옛날 과거에 나에게 그 해코지했던 그 남자 이 남자가 나를 계속 나타나서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가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계속 거기에 반응을 하면 이야 이 장난감 참 재밌네. 사단이 불화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끄라고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방패라고 그랬어요. 불화살이 들어올 때 하나님 이 생각 안 하게 도와주세요. 방패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장난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네. 저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근데 이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닥칠 일도 아니에요. 과거의 추억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레 겁먹어가지고 쉽게 없어질 것들이 이게 근심 걱정이 근데 이걸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 된다. 네.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아직 나에게 닥칠 일 아니에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통계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그 선고 받자마자 걷던 사람이 걷지 못한 거예요. 주저앉아. 그리고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계속 잡념을 집어넣어 주겠죠. 너 죽을 때 이럴 거야. 그리고 과거의 너 추억, 그 나쁜 추억, 그것 때문에 너 죄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무릎이 떨리고 사단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결국. 기쁘게 즐겁게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식을 우리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양쪽의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을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서 흉한 소식을 자르려고 생각하면 당해요.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깜깜한 데서 난 절대 그 생각 안 할 거야. 그리고 방구석에 있으면 100점 100패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와서 즐겁게 기쁘게 해요. 근데 특별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자꾸 도와줘 보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거든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이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이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준 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향상시키는 힘이 온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들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좀 인정이 있는 나라인데 미국 가니까 미국은 아주 법적으로 하고 냉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겠더라고요. 보험 안 들어놓으면 병원에도 못 가니까. 근데 우리는 국민보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건 참 용기 있고 자기 마음에 또한 그 보상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럴 거예요. 무아의 정신은 모든 참된 개발의 기초가 된다. 무아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능은 최고로 세련된다. 예, 무아, 자기를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 이렇게 하지 말고. 마라톤 해보셨어요?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km. 근데 이제 하프 마라톤도 있고 또 30km 마라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체육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마라톤 42.195를 뛸까? 어떤 사람은 30km도 못 뛰고 우리 같은 사람 뭐 10km, 20km 못 갈 거야 아마.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전문 선수가 아닌 순수하게 마라톤을 즐기는 보통 사람이 풀코스 42.195km를 3시간 30분, 나아가서 서브3 3시간 이내에 달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조차도 언감생심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풀코스에 도전하여 완주하고 여러 사람이 서브3를 달성한다. 그러면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 육체적 차이일까? 정신적 차이일까? 그러니까 3시간, 보통 2시간 선수들이 그렇죠? 2시간 뭐 왔다 갔다, 2시간에서. 그런데 3시간 이내 뛸 수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사람 못 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시간 이내 뛰는 것을 서브3라고 하는데 왜 이걸 달성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그러면 육체적인 걸까? 아니면 정신적인 원인일까? 이걸 과학자들이 체크를 해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시간 5분, 2시간 8분, 2시간 10분 이 정도인데 선수들이 왜 사람들이 운동도 잘하는 사람들이 왜 3시간을 못 넘길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육체적 차이이겠지만 시초가 되는 근본적 원인은 마음의 차이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라톤을 오랜 기간 뛰는 사람 중에도 서브3를 할 수 있다고 혹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마음을 먹지 않으니 육체가 향상되지 않는 것이다. 타고난 육체적 소질이나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일이 아닌 우리네 삶의 대부분의 영역은 이렇듯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능력은 그 마음 작용에 의해 자연히 키워진다. 그래서 마음 먹기가 참으로 중요하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네요.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것은 치료하는 것이나 우리들의 체력의 발전이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적용된다. 마음이 먼저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몸이 아프면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의외로 암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고쳐지면 암이 없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우울증은 그대로 두고 몸만 고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근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먼저 굴복되면 몸이 회복이 안 돼요. 병은 마음으로 치료하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14절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병을 누가 이긴다고요? 정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정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후회, 죄책감, 불만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게 가장 중요해요. 벗어나야 돼요. 우울한 건 놔두고 몸만 고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제발 되는 거예요. 암이 가장 무서운 건 제발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파서 와놓고선 또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돌이켜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특별히 중풍 환자를 고치실 때 중풍 환자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니 친구들이 들것을 들고 다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다 했을까요? 지붕을 뚫고 오다니. 여러분 여기 뚫고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지붕에서 이게 내려오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지 않았나. 집에 있을 때부터 도우시지 않았나. 집에 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가 술 먹고 난장판으로 그렇게 살다가 술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술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게 첫 마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럴까요? 병의 원인 맞아요. 예수님은 이 이치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사람의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걸 아셔요. 근데 마음의 문제 중에 특별히 이 사람은 죄책감이었어요. 아까 후회, 죄책감, 우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쭉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죄책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 보자마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 사람이 뭐길래 죄를 사해 주는 거야?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이 사람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는 방법이 마음의 문제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네. 육체는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마음이 회복된 것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은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 거예요.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료책이 이거다라고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몸이 아프다면 먼저 마음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가 모두 치료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육체의 건강을 누리기 전에 심령의 건강이 필요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한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우리는 병만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많이 갈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갈등이 되면 주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겠사오니 내 이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면 우리가 완치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의 문제를 무시하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이걸 생각하고 가니까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암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이를 갈등해요. 근데 갈등하면 우유보다는 오히려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마음을 정해버려야 되는 것이, 마음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는 것이에요.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됐잖아요. 문둥이도 회복됐잖아요. 문둥이가 더 쉬워요? 암이 더 쉬워요? 똑같군요. 암도 고치시고 문둥이도 고치시는데 왜 지금은 안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고자 갈망하고 있다.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수반한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심령을 고쳐주시는 분 앞에 나오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오직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화평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네. 어떤 기별을 듣지 못했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기별을 듣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 걱정, 죄책감, 아까 그 나열하는 거 봤잖아요. 우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기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후회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미국 뉴욕 의대에 존 산호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존 산호 박사, 현재 뉴욕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이며 러스크 하워드 재활의학연구소의 객원연구원.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해요. 근데 특별히 만성 통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해. 이분이 잘 고치기로. TMS랑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으로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갖가지 통증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네. 그러니까 TMS, 이거 줄임말로 TMS를 만성 통증인데 TMS라고 하는 이 질병, 통증, 이 통증에 대해서 대가예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했고. 그런데 이 병이 왜 오느냐 하는 거예요. 큰 병이 없어도 늘 어딘가가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도 뚜렷한 이상은 없지만 통증은 여전하다. 이 책은 시름시름 앓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즉
시민성 질환이라 불리는 통증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시민성, 마음에서 유래되는 병인데 이 병이 병원에 가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 안에. 원인이 없어요. 근데 계속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통증의 원인은 바로 화, 분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이런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에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통증은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려는 몸의 반응인 셈이다. 자, 통증의 원인은 화, 분노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아프면 동정을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미치면 사람으로부터 천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너무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분노가 있고. 그래서 걱정, 근심, 화, 분노 이런 것들이 자주 오면 이게 뇌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 뇌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특별히 완벽주의자들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통증을 전가시켜버려요. 이건 뇌의 신비에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완벽주의자의 사람들이. 특히 착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에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몸에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감정이 아닌 신체로 자신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TMS는 스트레스를 너무 잘 처리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는 뇌의 신비인 셈이다. 네. 이걸 이 과학자가 알아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쉼터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어떤 증상 이런 원인은 없는데 몸은 계속 통증만 오는 것은 상당 부분 여기에 속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사람의 책을 잠깐 봤어요. 근데 사실일까 하고 적용을 시켜봤더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지대한 것이에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남들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혼자 힘으로 해내는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회는 정서적 어려움보다 통증을 비롯한 신체적 증상에 동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에 문제가 있는 쪽이 훨씬 떳떳한 것이다. 네.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정신의 배에 있어서 이 정신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에다 통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산호 박사는 이런 상처들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절대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그토록 두려워하던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고 한다. 눈을 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내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찾아가면 돼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퍼부어야 돼요. 성질을 나 죽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오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 알아.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꾹꾹 참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절대 화내면 안 돼. 거기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여기 오셨던 분들 몇 분이 그렇게 되세요. 네, 그분들이 거의 해결이 되세요. 이 이치만 이해해도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네, 그분만이 우리에게 육체와 정신을 치료할 수 있다.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 한 분이, 이분이 간호사인데 그것도 꽤 지위가 높은 간호사였어요. 근데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찼어요. 어느 날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 통증 때문에 이제 거의 사회생활을 못할 만큼 꽤 오랫동안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자기가 간호사인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병원을 자꾸 찾아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그 진통제만 줄 수밖에. 근데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서 가는 중에 이제 그날은 신경을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통증은 더 오르겠지만 어떨까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가려고 했다든가 가는 도중에 우리 여기 성우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여기 오셔요. 그러면 나아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여기 왔어요. 근데 너무나 통증이 심하니까 그분 얘기가 자기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어떻게 2층에 올라갔는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또 우리 집사람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줬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볼 때 첫날은 제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온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밤에도 잘 안 자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잘 때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달콤한, 아마 아기 때 엄마 품에서 자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잠을 점심 먹고 자고, 또 깨워서 저녁 먹으라고 하면 저녁 먹고 잤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기운이 조금 날고, 제가 이제 주의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통증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울면서 씨름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에 와서 울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정말 왜 밝은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와서 어린아이 둘이서 손놀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구나. 저는 얼마 전부터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 거기에는 죄가 없고 거기는 꼭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면 두 가지 이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전웅수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저보고 이곳에 가자고 집사님 오세요 그래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 다 손을 놓아버리니까 전화를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한테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해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밖에 모든 교우들한테 다 일일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나 봐요. 근데 우리 전 집사님이
우연찮은 시간에 그거를 딱 봤는데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더니 장모님 듣자마자 또 금방 승낙을 했어요. 알았다고. 우리가 그때 서울대학교로 가기로 된 예약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약을 끝내고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예, 이렇게 오게 됐고 정말 하루가 지나면서 또 하루가 지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이곳이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천국이고 죄가 없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이 없어진 것은 뭐 때문에요? 내부 수술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마음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병이 들면 그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자이신 그분을 찾아가야지 완치가 됩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창조주의 손길을 발견하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우리의 생각의 판단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의 근원, 그것을 치료하신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생애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지게 기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